올 한 해 우리 구미교회가 코이노니아의 해로 선포하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우리가 열심히 코이노니아를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 코이노니아가 얼마나 중요한지 정말 우리 믿음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하는 생각이 점점 들게 되는 것 같습니다. 초대교회가 성령 강림 사건으로 말미암아 처음 시작되었을 때 그 예루살렘 교회는 다름이 아니고 바로 코이노니아의 공동체였다 하는 것을 기억하면, 이 코이노니아가 바로 이 교회의 본질이 아닌가 하는 생각까지 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과의 코이노니아를 우리가 잘 이루어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속에서 예수 믿는 즐거움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고, 또 하나님께서 너무나 귀하게 허락해 주신 우리 구미교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서로 아름다운 사귐과 교제를 통해서 또 이 안에서 예수 믿는 즐거움이 가득하고, 그래서 올 한 해 여러분들 정말 이 코이노니아를 힘써 이루어 나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빌레몬서 말씀에는 정말 이 코이노니아를 아름답게 이루어 나가는 너무나 귀한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빌레몬서는 바울이 골로새 교회의 신실한 성도였던 이 빌레몬에게 보낸 개인적인 서신입니다. 바울은 로마에 전도하러 갔다가 붙잡혀서 1차 투옥 기간, 그러니까 AD 61년부터 63년 사이에 바로 이 빌레몬서를 기록해서 이 골로새 교회에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있는 이 빌레몬에게 편지로 보낸 것입니다. 이 빌레몬은 누구냐 하면, 아마 바울이 옛날에 에베소의 두란노 서원에서 전도할 때 그때 바울의 전도를 받고 예수님을 믿게 된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빌레몬에 관한 여러 내용들을 살펴보면 이 빌레몬은 참 훌륭한 그리스도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가장 먼저 이 서신을 보내면서 바울은 1절에서 이렇게 문안 인사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동력자인 빌레몬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1절 말씀에서 바울이 빌레몬을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동력자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을 보면, 그는 사랑을 줄 알고 사랑을 받을 줄 아는 참 사랑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이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과 교회를 위해서 크게 사역하는 하나님의 일꾼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2절에서는 바울이 빌레몬에게 문안 인사를 전하면서 너희의 집에 있는 교회, 이런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은 빌레몬이 상당히 부유한 사람이었고 또 사회적 영향도 있는 사람이었고, 그래서 자기의 집을 예배의 처소로 제공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돈이 많다고 집이 부유하다고 이런 일에 힘쓸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빌레몬은 이렇게 자기 집을 기꺼이 예배 처소로 제공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는 참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4절과 5절로 넘어가서 보시면 바울은 계속해서 빌레몬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에 너를 말함은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여러분, 이 구절은 바울이 빌레몬 때문에 참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수밖에 없고 또 기도할 때에 그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빌레몬이 참으로 사랑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이라고 바울은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뿐만이 아닙니다. 6절에서는 빌레몬이 교회 안에서 참된 교제를 나눌 줄 아는 사람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리라.
하느니라. 여러분, 이 6절에 나오는 교제라고 하는 단어가 올 한 해 우리가 줄기차게 사용하고 있는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빌레몬은 성도들 간의 이 믿음의 교제, 이 코이노니아를 온전히 이룰 줄 아는 사람이었는데 이 교제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크게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제 7절 말씀을 보시면 빌레몬은 이 코이노니아를 온전히 잘 실천하는 사람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여러분, 참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빌레몬은 성도들에게 참 평안을 끼칠 줄 아는 사람이었고, 불편을 끼치는 사람이 아니고 평안을 끼치는 사람이었고, 그리고 사랑과 선행으로서 성도를 잘 돌보는 사람이었습니다. 코이노니아의 실천자였습니다. 여러분이 4절부터 7절까지 이 짧은 말씀 가운데 빌레몬이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에게 잘 알려주고 있는데, 한마디로 빌레몬은 참 훌륭한 신앙의 사람이었습니다. 빌레몬은 상당한 재력을 갖고 있는 사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코 갑질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빌레몬은 모든 것을 다 갖고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결코 교만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빌레몬은 큰 권세를 갖고 있는 사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웃을 돌볼 줄 아는 사랑이 참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무엇보다 빌레몬은 다 갖추고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실히 섬기는 참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러기가 참 쉽지가 않잖아요. 그런데 지금까지 설명드린 이 빌레몬에 관한 이야기를 다 종합하면 빌레몬은 그야말로 코이노니아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코이노니아를 잘 이루어서 정말 신실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성도들 간의 코이노니아도 잘 이루어서 사랑과 선행으로서 이웃을 잘 돌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지금 로마의 차디찬 감옥에서 이 골로새 교회의 신실한 일꾼이었던 빌레몬에게 이렇게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이유가 한 가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오네시모라고 하는 사람에 관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여러분, 이 오네시모는 본래 빌레몬의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오네시모가 오래전에 그 주인 빌레몬의 돈을 훔쳐가지고 저 멀리 로마에까지 도망쳐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로 지금인데요. 그렇게 좋지 못한 삶을 살았던 오네시모가 지금은 로마에서 바울을 통하여 회개를 하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믿음의 사람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바울에게 있어서 아주 신실한 동력자가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이렇게 변화될 수 있는 게 참 큰 축복이잖아요. 흔히 우리 이런 이야기 많이 하죠. 사람은 안 변해요. 그런데 오늘 이 오네시모는 이렇게 변했어요. 그냥 변한 정도가 아니고 아주 신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었고, 그래서 전에는 다른 사람에게 상처와 손해를 끼치는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변화되어서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끼치는 사람이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바울은 이 12절 말씀에서는 오네시모를 향하여 그는 내 신복이라 이렇게까지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 신복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말로 스플랑클라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말은 내장을 뜻하는 단어예요. 내장. 그만큼 바울과 가까운 사람이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네시모는 과거를 완전히 청산하고 정말 크게 변화되어서 복음을 전하는 바울의 신복이 되었고, 바울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사람일 뿐만 아니라 바울이 친아들로 생각할 정도로 정말 큰 유익을 끼치는 사람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바로 이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돌려보내면서 이제는 오네시모가 바뀌었으니까, 아니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이 되었으니까 과거를 다 용서하고 선처해 줄 것을 간곡히 요청하며 이 편지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굳이 이렇게까지 편지를 보내면서 선처를 호소하는 것은 그 당시의 상황이 그럴 수밖에 없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두어야 합니다. 당시에는 로마가 전 세계를 지배하던 시대였는데 이 로마법에 의하면 주인에게서 달아난 종은 즉시 사형에 처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이 오네시모를 곁에 두고 싶어도 주인의 허락 없이는 남의 노예를 데리고 있을 수가 없고, 또 로마 당국의 허락 없이는 노예를 짐승 이상으로 인격적으로 대우하는 것도 금지되어 있었던 시절이었습니다. 또 이런 법적인 차원을 떠나서 이 일을 그대로 두었다가는 서로 간에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오네시모를 잘 설득해서 그를 빌레몬에게 돌려보내고자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지금 바울의 이 처사는 또 오네시모 자신을 진정으로 위하는 길이기도 한 것입니다. 언제 주인 빌레몬에게 잡힐지 모르는 두려움 때문에 도망자 신세로는 바울 곁에서 결코 사역을 계속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 묶인 매듭을 한번 푸는 것이 참 좋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바울은 이 일을 원만하게 해결하고자 이 오네시모를 그 주인 빌레몬에게 돌려보내면서 이 오네시모를 용서해 줄 것과, 그리고 그가 주님의 일에 헌신할 수 있도록 허락해 줄 것을 요청하며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큰 사랑으로 편지를 보내고 있는 이 말씀 가운데 드러나고 있는 오네시모의 모습은 자기 자신을 변화시킨다고 하는 게 이게 여간 어려운 게 아닌데 깊은 성찰로 말미암아 이 오네시모는 변화의 삶을 살았던 인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특별한 부탁을 가지고 편지를 쓰고 있는 이 바울의 모습에서도 오늘 우리는 너무나 귀한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정도 부탁이라면 바울 사도는 영적인 권위를 가지고 얼마든지 부탁이 아닌 명령을 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이 면에서도 바울은 이 빌레몬보다 훨씬 더 연장자였기 때문에 얼마든지 당당히 요청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8절과 9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여러분, 이 8절은 내가 영적인 권위를 가지고 담대히 명령할 수도 있었다 하는 뜻이고, 그리고 9절에서는 나이 많은 나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면 바울이 훨씬 더 연장자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런저런 상황을 미루어 보건대 바울은 이 오네시모에 관한 이야기를 부탁이 아닌 명령으로, 협조가 아닌 당연한 요청으로 전할 수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바울은 결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이 일에 대해서 정중히 부탁을 하였고, 강압적이 아니라 널리 이해하는 마음으로 이 일을 해결해 줄 것을 그렇게 요청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정신은 13절과 14절에서도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 말씀들은 그야말로 사랑을 너무나 잘 아는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에 대해서 사랑하는 사람에게 사랑의 선처를 해줄 것을 부탁하고 있는 지극한 사랑의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강압적으로가 아니고 주장하는 자세가 아니고 명령하는 것이 아니고, 비록 그렇게 할 수 있다고 할지라도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바울은 오히려 부드럽고 온유하고 따뜻하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9절에 나오는 표현을 다시 보시면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그렇습니다. 사랑으로 해야 합니다. 여러분도 바울처럼 모든 일에, 모든 교회 사역에 오직 사랑으로서 감당하는 성도 여러분 꼭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바울은 빌레몬에게 이 오네시모에 대해서 부탁을 하면서 독특하게 이런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9절 다시 보시면 후반부에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여러분, 이게 얼마나 절절한 표현입니까?
지금 바울은 나이가 적은 것이 아닌데 평생을 예수님 은혜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여기까지 달려왔지요. 그리고 지금은 내가 갇힌 자가 되어 있다 하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가 지금 내가 갇힌 자가 되어 있다 하는 표현은 10절에 또 나옵니다.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이뿐만이 아닙니다. 오늘 빌레몬서를 시작하는 1절에서 이미 이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여러분, 바울은 다른 서신을 기록할 때는 이렇게 기록하지 않았어요. 이 바울의 사도권을 의심하는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편지를 쓸 때마다, 이 교회 저 교회에 편지를 보낼 때마다 나는 사도다, 나의 사도된 것은 인간으로 말미암은 게 아니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되었다, 이 이야기, 이 사도권을 주장하는 이야기를 이 인사말에 반드시 기록하고 그 다음에 내용을 기록해 나갔거든요. 그런데 유독 이 빌레몬서 말씀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바울은 자기 사도직을 내세우지 아니하고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차이는 대단히 중요한 점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 지금 바울이 자신을 갇힌 자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은 자신이 복음을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하였듯이, 그래서 지금 내가 갇힌 자가 되어 있는 것처럼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 빌레몬 당신도 역시 복음을 위해서, 나처럼 복음을 위해서 자기 자신의 희생을 감수하며 오직 오네시모를 용서해 달라, 이렇게 간곡히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 한 가지 중요한 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용서라고 하는 건데요. 이 용서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의 허락을 받아 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인의 용서는 우리 주님의 은총의 결과로서 우리가 감당하는 것임을 잘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랑하는 삶의 대전제가 바로 용서인데, 이 용서는 은혜를 입은 자가 은혜 입은 대로 또 다른 사람에게 이 은혜를 베푸는 게, 이게 바로 용서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용서는 그 대전제가 예수님처럼입니다.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신 것처럼 우리도 이웃을 용서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오네시모에 대해서 빌레몬에게 부탁하는 바울의 태도에서 우리는 또 한 가지의 중요한 교훈을 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18절과 19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바울이 오네시모를 대신해서 빌레몬에게 용서를 구한 다음에, 이 오네시모가 옛날에 빌레몬의 돈을 훔쳐서 도망갔잖아요. 그런데 그 오네시모가 범한 그 잘못, 훔친 돈을 내가 대신 갚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뭐라고 말합니까? 이걸 바로 희생이라고 말하는 거죠. 희생. 네. 조금 전에 사랑은 곧 용서다 하는 말씀을 들었는데,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사랑은 곧 희생에까지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수고가 없는 사랑은 진짜 사랑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지금 꼬인 문제를 풀려고 하는 바울의 이 두 가지 태도는 참 우리에게 중요한 점을 시사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은 다른 말로 하면 바로 용서이죠. 그리고 여기에다가 희생을 더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용서도 그렇고 희생도 그렇고, 이 모든 것은 다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쏟아주신 그 지극한 사랑으로부터 비롯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용서를 체험하고 예수님의 희생을 체험한 사람이 또 이웃에게 이 두 가지를 가지고 대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가정에서 아침 출근 시간에 부부간에 좀 다툼이 있었습니다. 아내가 출근하려고 하는 남편을 붙들고 오늘은 볼 일이 있으니까 자동차 키를 좀 두고 가라 말을 했습니다. 남편은 바로 얼마 전에 새로 산 차여서 완강히 버텼지만 워낙 아내가 강하게 요청하는 바람에 차 열쇠를 건네주고 출근했습니다. 아내는 급히 집안일을 끝내놓고 볼일을 보러 차를 몰고 나갔습니다. 그런데 어느 한 도로에 도착했는데 그만 차들이 복잡하게 밀려서 꼼짝을 하지 않는 거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브레이크와 엑셀을 번갈아 막 이렇게 밟다가 그만 실수를 하고 말았습니다. 브레이크를 밟아야 되는데 그만 엑셀을 밟은 거예요. 순간 차는 질주해서 그만 앞차를 들이받고 말았습니다. 아내는 얼굴빛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바로 얼마 전에 새로 산 차인데 또 남편이 아침에 그렇게까지 말렸는데, 그런데 이렇게 사고를 내고 말았으니까 정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그러나 정신을 차리고 사고를 수습하는 중에 서류들이 필요해서 사물함을 열었습니다. 그 봉투가 있는데 그 봉투 안에 보험증, 차량 등록증 다 들어있는데 웬 낯선 봉투가 하나 더 있었어요. 근데 그 봉투를 열어보았더니 커다란 글씨로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여보, 만약 사고를 냈을 경우에 꼭 기억해요. 내가 가장 사랑하고 걱정하는 것은 자동차가 아니라 바로 당신이라고 하는 사실을. 남편이 적어둔 글이었는데 순간 아내는 남편의 배려가 너무 고마워서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여러분은 이렇게 안 하죠? 아니 이거 새로 산 차인데 말이야. 이 여자가 그냥 막 화내고 막 이러지 않아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 이 세상에 참 중요한 것이 많이 있지만 사람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고 있어요. 다른 것 때문에 사람에게 화를 내거나 다른 것을 더 소중하다고 생각하고 사람을 비난하고 이런 우리의 태도는 고쳐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오늘 바울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용서하는 마음, 희생하는 마음, 이 두 가지가 있어야 사람을 사랑으로 대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빌레몬서 말씀에는 세 사람의 등장인물이 나타나고 있는데, 근데 이 세 사람 모두가 다 너무나 귀한 코이노니아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빌레몬은 힘과 능력과 재물이 있는 유력자이지만 그러나 함부로 갑질하지 아니하고 참 따뜻한 마음으로 사랑과 친절을 베풀 줄 아는 사람입니다. 이러기가 쉽지 않아요. 너무 귀한 모습 아닙니까? 빌레몬은 믿음도 참 출중해서 하나님의 뜻을 받들 줄 알고, 그래서 사람을 소중히 여길 줄 알고 겸손히 섬길 줄 알고 자기의 것을 선한 일을 위하여 사용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귀한 모습이에요. 두 번째 등장인물 오네시모는 한때는 큰 잘못을 저질렀지만 그러나 자기를 돌아보고 자신의 잘못된 점에 대해서 뉘우치고 회개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이것도 쉽지 않아요. 결코 쉬운 일 아닙니다. 그런데 이 오네시모는 자기를 돌아보는 성찰, 얼마나 깊이 돌아봤겠어요? 그 성찰을 통해서 새롭게 출발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세 번째 등장인물은 바울인데, 바울은 너그럽게 사람의 마음을 얻을 줄 아는 사람이고 종을 형제로 대할 줄 아는 사람이고 사람을 변화시키는 영적 영향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감당하면서도 오직 예수님의 정신으로 용서할 줄도 알고 희생할 줄도 알아서 자신의 이런 사역을 통하여 그야말로 사람을 세울 줄 아는 사람이에요. 사람을 세우는 사람. 여러분, 이제 오늘 세 인물 제가 다 소개해드렸는데, 빌레몬은 사랑과 친절이에요. 사랑과 친절. 오네시모는 성찰과 변화예요. 그 다음에 바울은 용서와 희생이에요. 이 모습들을 우리가 다 합치면 정말 우리가 코이노니아의 사람이 될 수 있고 코이노니아의 공동체를 이룰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귀한 덕목들 있잖아요. 이걸 이제 다 종합하면 결국에는 이게 뭐냐 하면 이게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 코이노니아의 핵심은 사랑이에요. 사랑. 이 사랑이 빌레몬에게는
사랑과 친절로 나타났고, 오네시모에게는 성찰과 변화로 나타났고, 이 사랑이 바울에게는 용서와 희생으로 나타난 거예요. 결국은 사랑입니다. 이 사랑을 우리가 잘 실천해야 코이노니아를 이룰 수 있는데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사랑을 잘 실천할 수 있는 방법, A, B, C, D, E, F, G 방법이 있어요. A, B, C, D, E, F, G. 사랑의 A는 accept예요. accept.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사람 지나치게 바꾸려고 그러지 마세요. 나 자신도 안 바뀌는데 뭐 다른 사람을 바꿔요. 아내, 남편 바꾸려고 그러지 마세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사랑이에요. accept. 사랑의 B는 believe예요. 믿어주고 신뢰해주는 거예요. 넌 안 돼 그러지 말고 믿어줘야 되는 거예요. 사랑의 C는 care예요. 돌보고 보살필 줄 알아야 돼요. 자기만 위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사랑의 D는 desire. 깊은 관심으로 기대할 줄 알아야 돼요. 같이 갈망할 줄 알아야 되죠. 사랑의 E는 erase. 상대방의 허물을 기억하면 안 돼요. 지워버려야 돼요. erase. 사랑의 F는 forgive예요. 먼저 손을 내밀어서 용서를 구할 줄 알아요. 용서할 줄도 알고. 사랑의 G는 give예요. 먼저 베풀고 희생할 줄 알아야 되는 거죠. 여러분, 이 사랑의 A, B, C, D, E, F, G를 완벽하게 실천하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빌레몬, 오네시모, 바울은 이 예수님을 따라서 아름다운 사랑을 실천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이노니아는 정말 신앙생활의 핵심입니다. 오늘 A, B, C, D, E, F, G 예수님 모습을 잘 기억하고 예수님을 닮아서 실천하고 있는 빌레몬, 오네시모, 바울의 모습을 잘 본받아서 여러분 스스로 코이노니아의 사람이 꼭 되시고 아름다운 코이노니아를 이루어서 행복하고 천국 같은 삶을 살아가시는 성도 여러분 꼭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우리를 너무 친밀하게 대해 주셔서 코이노니아로 하나님과 아름다운 교제를 이루게 도와주시고 이 귀하고 아름다운 교회 허락해 주시고 우리 가정 허락해 주셔서 우리 서로 간의 사랑과 친절로서 성찰과 변화로서 또 용서와 희생으로서 아름다운 코이노니아를 이루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코이노니아를 우리가 더욱더 열심히 이루어서 날마다 천국 같은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진정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